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아이들이 딱 이렇게 사가서 집에 들어갈 때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빠 최고야 라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너무 좋고 그 마음이 그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아서 사실 아이스크림이 아이들에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사가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사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가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그게 제가 누리는 어떤 기쁨이랄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이 사라지는 데는 단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누나 거하고 이제 자기 걸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생은 오빠 거랑 비교하면서 누나 게 더 많잖아. 오빠 거에 초코링이 더 많이 들어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니네 자꾸 그러면 다 못 먹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제 꿍시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지 마. 그런데요, 참 사람이요 그런 게 그러면 아니야 먹을 게 이럴 것 같잖아요. 안 먹고 말아. 내가 조금 덜 먹느니 내가 차라리 안 먹겠다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참 아이들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월급을 받아서 첫 월급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이 내 옆에 있는 동료의 월급이 나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기쁨이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아들이 준 선물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들이 이렇게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선물을 갖고 온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 아들도 선물을 줬어 하고 딱 꺼내는데 내 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좋긴 한데 뭐 조금 마음이 약간 찜찜한 거죠. 물론 이런 먹을 거나 뭐 돈이나 어떤 선물만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항상 뭐 대피기도 하면 제가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친구들을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1학년 때 전도했던 친구가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되게 멋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잘 다녔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3학년이 되는 그때 뭐가 있냐면 중등부 회장 선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등부 회장에 걔가 딱 회장이 된 거예요. 저는 부회장이 된 거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지금 한 10년 다녔는데 어떻게 제 이제 2년밖에 안 되는 제가 회장이 되고 내가 부회장이 될 수 있느냐. 막 이런 기분이 나쁘고 되게 속상하고 표시는 안 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뭐 우리가 그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장 생활하다 보면 물론 목장이 너무너무 좋지만 또 목장에서 막 옆에 목장이 뭐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재미있고 신나고 막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연히 막 너무너무 좋아 축하해라고 하는 것 이면에 또 뭔가 이렇게 속상한 마음,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 어쩌면 가장 큰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비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나는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적, 직장, 외모, 성취, 그리고 상황, 자녀까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마저도 모든 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비교에 빠지게 되면 흔히 두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자만이고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고통이죠. 나의 고통이냐 아니면 그의 고통이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비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 마음을 굳게 먹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뿌리 잡고 있는 그 비교의 뿌리는 비교적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말자 해도 안 되니까 그래 비교를 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좀 비교하자. 여러분 실제로 어느 날 좀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어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조사를 했더니 은메달리스트들이 동메달리스트들보다 행복 지수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니까 사후 가정적 사고였는데 즉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가정하는 거죠. 그때 그랬더라면
그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리스트와 비교를 했던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상향 비교. 그런데 이 동메달리스트는 그때 내가 깜빡 그렇게 실수했다라면이라고 하면서 이 하향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달을 못 딴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지수가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지수보다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 내 마음을 다 잡아도 쉽지 않고 그럴 바에야 나보다 못한 이들과 비교하자 해도 사실 그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더 비참함으로 가릴 뿐인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인정하는 것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준 건 아니고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후발주자인 예수님에게 몰려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떡볶이로 유명한 그 신당동에 가면요, 원조 떡볶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뭐 있습니까? 진짜 원조 떡볶이.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원조 할머니 떡볶이. 도대체 원조가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서로가 원조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원조는 알겠죠. 그 진짜 원조는 사람들이 저쪽이 원조인지 알고 몰려가면 우리에게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겠죠. 여러분, 지금 세례에 있어서는 누가 원조입니까? 세례 요한이 원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후발주자인 예수님께 몰려가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말 속에는 그러한 불평과 하소연의 말이, 불만의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냐?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그렇게까지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세례를 주면 어떻게 하나, 저기 멀리 가서 세례를 주든지. 이러한 말 속에는 어떤 그 안에 있는 비교로 인한 불안감, 어떤 위기의식, 그런 열등감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우리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때로는 뭐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함들, 그러한 속상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좀 생기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요한이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나야 되죠.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과 스승의 사역이, 이 요한의 사역이 비교가 되는 이 지점에서 그 제자들의 말 속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찾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 오늘 읽은 27절 한번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끝없이 비교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슴 깊이 붙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이 세례 요한은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도 세례를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그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굉장히 그의 삶에서 끝까지 쭉 붙들었던, 굳건하게 붙들었던 중요한 원칙이었던 거예요. 내 기분, 내 취향, 내 자존심, 그리고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2차적인 거였대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걸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게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내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아시고 그것을 충분히 넘치게 잘 알고 그렇게 주시는, 가장 좋은 주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믿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의 이 원리와 원칙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단순한데,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이 가정교회 원칙,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던 게 이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가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조건 또는 내 삶이 어떠한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들을 비교하면서 끝없이 부러워하고 끝없이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새기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리를 분명히 아는 자는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마음 깊이 붙들고 있었던 또 다른 원칙이 무엇이냐?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건 비교 불가능한 거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일은 뭐예요?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가 바로 자신의 본래의 자리이고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 자기는 이상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과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이 뭐냐?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욕심을 내어놓고 내가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더 놀라웠던 거는 여기였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한계가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증거하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부교육자들 앞에 저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이런 한계가 있어 나 이런 걸 잘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스스로 스승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일에는 겸손과 용기라고 하는 칭찬과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의 한계를 인정하고 증언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도 스승에게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의 한계를 제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게 제자들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자는 와 그런 우리 스승을 참 겸손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한계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 있는 존재인지를 너희가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바로 29절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대 법령에 그 당시의 법에는 이러한 법령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신랑의 들러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부와 결혼할 수 없다. 굉장히 엄격해서 이걸 어기다. 만약에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다. 그 당시엔 사형.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신랑의 친구, 즉 들러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신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요한이 그 비교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지금 내 앞에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나는 그의 들러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겸손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나의 한계에 자신의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 그는 비로소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느끼냐?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은 그로 하여금 어떠한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느냐? 30절에 보십시오. 대단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후반부에 정말로 강력한 고백을 남깁니다. 31절에 보십시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지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어떠한 고백이냐 하면 만물 위에 계신 그 한 예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비교를 무너뜨리는, 모든 비교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얼굴을 보니까 내가 난데? 이거 뭡니까? 집사님? 저를 보면서 집사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낫네 이러면서.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하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저 사람 나보다 잘하지? 저 사람 왜 잘 살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상대적인 비교에서부터 비롯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 속에서는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절대적인 것 앞에 상대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절대적인 기준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 계신, 위에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전체성과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바울은요, 달려가라, 현재의 나보다 내일의 더 나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릴 것을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열심히 달려서 1등에서 그 1등 속에서 가치를 찾아라,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의 가치다, 상대적인 가치를 네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오늘 말씀을 빗대어 좀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은메달을 땄더라도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심지어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충분히 딸 수 있는 금메달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가치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진실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은메달리스트, 아니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금메달을 포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 그러한 삶,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를 할 수 있게 하게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비교에 따라서 우쭐해지거나 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해요. 영원하고도 절대적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그것,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선물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영원한 선물, 완전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때로는 우리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영원한 말씀과 생명과 그 생명의 말씀과 함께 절대적 영원성을 깊이 누리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것과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 이 고귀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가치에 있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육아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애들하고 그 애하고 울고 웃다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렇게 싶을 그때에도, 정말 회사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가운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정말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고 그걸 목표로 해서 갔지만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정말로 내가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은메달리스트도 아닌 그저 뭔가 이렇게 그냥 했던 그러한 사람일 것처럼만 느껴진 그 순간조차에도 교회 안에서 정말 훤칠하고 누가 봐도 정말 호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누군가에게 있어서 작은 손길을 내밀고 환대하는 그 순간조차에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일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그 일이 되어지는 영원한 일, 영원한 거룩성, 그 가치, 절대적 가치를 갖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대적 가치,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내가 맡은 일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는 이미 절대적 영원성이 있기에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비교해서 조금 우쭐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그러한 좌절하게 되면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들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남편이 회사를 뺏기게 된 거예요. 한때 사장이었던 이 사모님이 파출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사실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죠. 그러한 고됨 속에서 그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제게 나누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그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고백대로라면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 일터로, 그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작든 크든, 그 일을 우리가 좀 잘하든 그렇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 영원성을 가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비교가 나를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가진 목적 안에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절대적 가치의 영역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만 따라 살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 한다면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해도 그래도 상관없을 수 있는 그 절대적 그 가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그 비교를 초월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헌신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누구는 앞에 드러나고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자리에서, 그러나 누구는 정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자리에서 섬기겠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섬김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자리가 조금 더 앞에서 보여지는 자리든, 아니면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구석에서 조용히 그 식탁 위에 숟가락을 놓는 자리든, 아니면 화장실에 쌓여진 청소 그 쓰레기를 보며 내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쓰레기 당번이 아닌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 자리에서 그 청소를 하는 자리든, 오늘 헌신이, 그 예수님,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들러리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대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그 부르심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들러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비교를 뛰어넘는, 상대적 비교에서 그 차원에서 뛰어넘는 절대적 가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1분 30초 정도를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과 좀 헌신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그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성령님께서 한 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변화의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1분 30초 정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고백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주보에 적어보시고, 또 헌신 그 종이에 여러분 적어보시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귀한 시간들을 한 1분 30초 정도 갖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한 주간에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또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거나, 또 정말로 내가 내 삶의 변화를 위해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삶 공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교회 사역 가운데 헌신하기 싶으신 분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주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 영원한 가치 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가치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속에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영원한 가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상대적 가치의 비교도 사라져버리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과 불안함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비교하며 그 안에서 끊임없는 비교와 하나님 마음의 상실함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상대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적 가치, 그 사랑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세상에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우울함으로 살아가기를 절연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